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려가는 능력은 팔복을 가진 사람, 그 8가지의 복을 소유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그리고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 모든 복들을 하나 내 마음에 소유할 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이 팔복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 몇 년 전에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담임 목사님이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눠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새 가족이 왔는데 몇 주 뒤에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나름대로 신앙도 있고 좋은 가정인데 신방을 갔더래요. 그러니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튼실한 집안이에요. 참 좋은 가정 왔구나. 신방하다가 목사님, 근데 2달 뒤에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교회당하는 광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요? 괜히 오해받을까 봐요. 그래도 집사님 집안에 큰 경사고 이제 우리 교회 한 가족 되셨으니까 주보에 다 올리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보에 올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딸 시집 보내려고 우리 교회 왔대. 뭐 이런 얘기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집사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교회를 막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철이 돼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가능가다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꼭 순수하게 교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유는 다르고 사정은 다르지만 어릴 적에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쁜 아가씨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 오는 청년들이 제법 있어요.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아프니까 입시철이 되니까 어디라도 좀 하소연하고 붙잡아야 되니까 교회 오는 것이고,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오고, 죽은 다음에 또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교회 오고, 이렇게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야, 참 안 됐다, 불쌍하네,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라도 교회 왔으니까 좋네, 이제라도 왔으니까 잘된 일이네,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사실은 꽃가운 것도 없고 트집 잡으려고 하고 판단하려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일찍이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뒤에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한 능력은 긍휼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랑 색깔이 다르거나 타입이 다르면 좀 판단하고 심지어는 그거 잘못된 거야 정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사는 심은 대로 다 거두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습관이, 기질이 그렇게 딱 잡혀버린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그게 돌아와요. 나도 언젠가는 도마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판단받고 심판받는 때가 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어느 선생님이 부임해갖고 아이들한테 백지 한 장씩 주면서 짝지하기 싫은 아이, 내가 제일 가까이 하기 싫은 아이들 있으면 써내라 그랬더니 어떤 애는 한 페이지를 가득 써내는 애가 있고 몇 명 써내는 애가 있고 한 애는 하나도 못 써내더래요. 너는 왜 한 명도 못 쓰냐? 글쎄요, 그런 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선생님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한 페이지 꽉 채워서 낸 애가 다른 애 종에도 그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자꾸 누가 못마땅하고 누가 보기 싫고 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느껴서 그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도 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긍휼이 많은 사람이 있죠. 아니 뭐 그런 걸 다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까지 안 됐다고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해주냐고, 속도 없냐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이에요. 안 됐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큰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메시지 성경에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 긍휼이 일반 정서가 아닙니다. 낯선 정서예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는 오직 건강한 자녀만 기를 책임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구를 가진 자녀는 양육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 낭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검투사가 판을 치고 강한 것이 미덕이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은 당연한 시대예요. 약한 사람들은 도태돼야 되고 약한 사람들은 돌볼 가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시대의 풍토상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혁명적인 선언을, 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성경 안에서 복음서안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이적이나 기적이나 치유가 일어날 때는요, 항상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이 단어가 항상 같이 갑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문둥병자를 향해서도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일이 깨끗함을 받아라. 여리고 소경을 치유할 때도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 되는 곳이고 힘이고 가까운 친분, 인적 관계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긍휼입니다. 주님은요, 긍휼 때문에 치료하고 기적을 행하고 긍휼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긍휼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그 많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며칠 동안 듣고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불쌍히 여겨 내가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바로 그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무엇이라고 그러면 절대 거절하지 못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만약에 긍휼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더 도와주면 안 돼. 아니, 그런 대접 받고도 그래. 그런데 또 도와줘요. 또 불쌍히 여겨요. 안 됐잖아. 내 마음의 긍휼이 그 이치고 과거고 판단이고 그걸 다 초월해서 해야만 내 마음이 시원한 사람,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 긍휼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못마땅히 여깁니까? 이런 놈을 어떻게 다시 받아주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지가 한 결과 맛보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탕자가 잘못이 많아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그 당시 정서로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방 땅에 가서 그렇지 돼지 치는 것삼으로 유대인의 자존심을 다 구겨버리고 지업 열매 먹으려고 하니까 주는 사람이 없었어.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진 않는데 내가 종으로라도 그 집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우리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보자마자 만신창이 같은 내 아들을 보자마자 그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새신을 신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찌우고 아무 조건 없이 그동안의 과거를 다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로 세워주고 복원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헬라의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긍휼은 폐와 심장과 간, 이 내장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는 감정,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 속에 상대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마음, 너무 강렬해서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그 순간 다 초월해져 버리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40이 넘고 50이 넘은 아들 보고 딸을 봐도 그냥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찬하고 눈물이 걸승걸승하고 내 아들 내 딸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향한 긍휼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 어미와 아비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카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야훼의 자궁이란 뜻인데요, 긍휼이 어찌나 깊고 중심에서 솟구치는 감정인지 하나님의 자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긍휼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어버렸겠느냐. 여인은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그 자식과 젖먹이를 향한 어미의 마음,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의 속성의 가장 강력한 것은 긍휼입니다. 맨날 남편이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런 남편 없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느 날은 좀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엎어져서 자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불쌍해 보이네. 저 나이에 얼마나 낙이 없으면 저렇게 맨날 술만 먹고 다닐까. 진급도 안 돼, 돈도 못 벌어, 하는 일도 천하다고 무시나 받고, 마누라도 나 같은 거 괴팍한 여자 만나가지고 대접도 못 받고, 애들도 아빠 와봐야 쳐다도 안 보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이고 불쌍해라, 내 남편 참 안 됐네. 바로 그 순간이 그 아내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으로, 어미의 자궁으로 남편을 품는, 그래서 남편이 사실은 아들이 되고 내가 어미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의 상황이 긍휼에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원망할 때 있잖아요. 자라날 때 상처가 많고 자라날 때 서운한 게 많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돼서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커 보이던 아버지 손도 작아 보이고, 그렇게 넓은 어깨도 좁아 보이고, 그렇게 힘 있어 보이던 엄마도 연약해 보이고, 할매네, 할아버지네, 어느 순간 보니까 초라한 노인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긍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 어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사람 바뀐 거 없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긍휼이 오면 그를 향한 분노도 원망도 원한도 다 녹아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탓일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고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내 안의 마음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내 안에 더 큰 긍휼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고, 이 갈등 속에, 이 아픔 속에서, 밤에 밤잠 못 자는 미움 속에서 서로 말라가는 것. 긍휼이면 다 해결되고도 마는데, 그렇게 긍휼이 강력한 능력이고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손 한번 잡고 얘기 한번 해줘요. 아유, 참 안 됐네. 참 불쌍하시네. 네. 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네. 긍휼만큼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긍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긍휼이 그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한 긍휼이 임하면요, 내가 입으로만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용서했다,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렇게 지내. 말도 섞지 말고 관심도 가지지 마, 그냥.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긍휼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죠.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여러분, 그렇게 지금 대단한 죄가 드러난 사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내 죄 다 드러나면 대단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거 있어요? 그 사람보다 엄청 잘난 거 있어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에요. 안 들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지. 뭐 들킨 데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다고. 그럴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전부 다 심판받아 멸망받아 합당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까발리고 다 드러내다 하나도 숨길 수 없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지옥이요. 거기가 지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 상당히 오랜 옛날에 서울 처녀와 시골 꼬마 신랑이 결혼을 했답니다. 아침에 새색 씨가 따뜻한 신랑을 위해서 세숫대야에 세숫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당시 비누가 귀할 때였대요. 세숫 비누. 그걸 딱 이렇게 옆에 준비해 놓고 수건 준비하러 잠깐 들어간 사이에 꼬마 신랑이 와가지고 보니까 못 보던 게 있어요. 비누고를 몰랐던가 봐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이거 우리 각 씨가 아침에 나 먹으라고 갖다 놨네. 웬 사탕 같은 거 한 입 콱 깨물고 있는데, 세 씨가 나오더니 비누를 깨물면 어떡하냐고. 서방님은 비누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나도 다 알지. 근데 속을 먼저 씻으려고 내가 한 입 깨물었다고. 자, 5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음이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그것보다 속이 중요하고 몸이 깨끗한 것보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613개로 쪼개가지고요, 그거 다 지키면 깨끗해질 것이다, 정결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도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어찌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말짱해 보이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과 외식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느냐라고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하고 척하는 신앙, 가식과 이중적인 신앙,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영적으로 청결하다, 카타로스라는 단어는요, 물이 순수하게 맑은 것, 무엇이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포도주, 오합지졸들은 다 빠져나간 정의의 부대, 겨가 다 날아가 버린 알곡을 말합니다. 물을 얘기하고 빈 것을, 공허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해요. 그러나 불순물과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혼합되지 않은 마음, 하나님만 순전하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주님께만 드려지길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제일 청결을 잘 유지하는 부분이 어딘 줄 압니까? 눈이랍니다. 눈꺼풀이 하루에 눈을 25,000번을 닦아요. 쉼없이 닦아요. 그래서 이 눈꺼풀은 내가 이 눈만큼은 티끌 하나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내 눈만큼은 절대 메마르지 않게 하리라는 청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25,000번을 닦아내는 거. 깜빡.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도 그러한 청결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정말로 입새에 부는 바람도 양심에 상해하고, 어쩜 그렇게 연세가 들었는데도 정갈하고 깨끗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진 사람이. 근데 그러한 열정이 무엇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것인가? 키에르 케고르 얘기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유명한 신학자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는데 젊을 때 그도 정욕의 유혹, 음란의 유혹으로 창녀의 유혹까지 겹쳤는데, 그 정욕 속에서 투쟁하고 또 싸우다가 마지막에 그가 고백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몰두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슴이 불탈 때 내 마음은 더럽혀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싶을 때 딱 하나 지불해야 될 거는 청결한 거예요. 성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안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고 은혜로 채우는 거고요.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공은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으로 가득하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날마다 가득 찰 때 그 속에 우리 마음은 정결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은 내 죄를 죽여가는 것이고 사순절 기간 동안 1년 동안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성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이제 특세 3주 중에 2주 남았는데 조금 피곤해도 여러분, 사순절에는 기도하셔야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포함해서 중직자들은 꼭 특세 나오시되 멀리 계신 분은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셔서 한 말씀과 한 기도로 한 공동체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 구역 리더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병단 기도의 대목 아닙니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전도가 시작됐는데 전도의 용사들도 성령 충만 안 하고 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들 고개 돌리지 말고 찬양대들 여건과 시간이 되시는 대로 매번 못 오시라도 꼭 새벽을 깨우셔갖고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은 싱글 마인드니스, 일편단심입니다. 일편단심, 님 향한 정몽주의 일편단심, 춘향의 일편단심처럼. 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전남 영암 쪽에 영호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옛날에 그 소록도의 환자들이 병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그쪽 영호 마을로 옮겨갖고 지내던 나 환자 마을입니다. 거기에 목회하시는 김효성 목사님이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란 책을 쓰셨는데 지금은 절판됐지만 제가 그 책을 한 권 갖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이웃 동네를 갔다가 89세 된 할머니를 만납니다. 할머니는 옆 동네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덕망이 많다는 소문을 들으셨던가 봐요.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옆 동네 계시다던 부처님이 오셨네. 나는 평생 부처님 만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할머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다요? 할머니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느껴져요. 목사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할머니의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할머니는 80년 동안 부처님을 섬겼지만 내가 섬긴 부처님은 항상 말없이 웃기만 하지. 나도 이렇게 늙어가고 힘이 없고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데 어느 날부터는 죽음의 공포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예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내 나이 벌써 89인디.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럼 목사님, 나 예수님께 좀 데려다 주세요. 할머니, 내일 새벽 4시에 우리 영호 동네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 오시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뭐다요? 예수님 거기 진짜 계세요?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야 쓰겠네. 근데 그날 밤에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답니다. 시골은 비 좀 오면요, 여러분, 논에 물이 넘쳐갖고 길이 잠기고 그래요. 그리고 막 보니까 전기도 나간 데가 많아요.
목사님 생각하길, 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전기도 끊겼는데 할머니가 오시겠나? 그 다음은 아닌 게 아니라 할머니가 못 오셔갖고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 문이 덜컹 열리더니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후라시를 들고 이러고 비를 맞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중에 다 쳐다보니까 이분의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 마룻바닥 예배당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더니 합장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성가대가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가 설교하는 내내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중얼 뭔가 말을 하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다 돌아가고 난 뒤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께 갑니다. 목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요? 어디서요? 아까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할 때 설교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얘기할 때 옆에 서 있던 양반 아니요.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더만요. 할머니 아까 예배 시간에 계속 혼잣말을 했는데 그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그 양반한테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다 해버렸지. 싹 다 얘기했단께요. 예수님이 내 얘기 다 들어줄게. 진짜로 좋더만. 교회 처음 온 할머니가. 근데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평생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모하는 마음, 비를 뚫고 한복을 입고 후라시를 들고 왔는데 바로 그날 그 한결같은 일편단시의 마음 위에 하나님은 첫날 할머니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한결같은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만나시고 예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